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는지요? 예,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용호 목사님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옷을 만지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는 이제 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혈루증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혼자만 비밀리에 그것을 숨겨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진 그 사람이 누군가 이제 크게 묻게 되었고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뿐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내 능력이 나아갔다. 이제 보면 그 여인은 숨기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용기 있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진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만지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만 병 나음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병 나음을 받지 못한 이유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만 집중해 나아가야겠다. 뭔가 영적으로 찌릿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요. 예를 들면 십자가만 붙들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병 나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만 사진으로 뚜렷하게 쳐다보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미신과 같은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면 그 여인은 병 나음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병 나음을 얻지 못했고, 물론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부르짖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만나지 못했고 그 부정한 여인으로서 격리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함부로 부르짖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병자였다면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란을 피울 정도로 예수님이 돌아보고 알겠다, 병 고침을 해주거나 아니면 회당에 모여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나아가서 그 딸에게 안수를 했을 때 병 나음을 얻을 수 있었죠. 어떤 말씀으로 하든지 아니면 손으로 직접 안수를 하면 병을 나을 수 있고, 어떤 이제 맹인이었을 때 그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눈에 바르던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칠 수 있었는데 이 여인은 함부로 부르짖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됐을 때 그 즉시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병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실 참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필요 없이 예수님의 옷만 살짝 건드렸죠. 예전에 이제 뭐 스마트폰이 꾹꾹 눌렀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바람만 후 불어도 인식을 할 정도로 그것보다 더 바람에 그 스침만으로도 나을 수 있다라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여인이 어디를 만졌냐면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옷자락을 만지고 그 옷은 뭐 고급진 능력의 옷이었을까요? 그 옷을 번역하는 게 조금 약한데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건 헬라어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조금은 축약된 느낌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 모든 것이 구분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축약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옷과 술입니까? 옷술은 무엇입니까? 옷술을 대니,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라고 했는데 어떤 옷을 만지는 것이 아니고 옷술을 집중해서 만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옷술, 무엇일까요?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들에게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옷자락의 끝에 옷 끝이죠. 끝이고요. 그 밑에 술을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술을 만드는 거는 마시는 술이 아니고요. 이렇게 저고리 아니고 놀이개 밑에 이렇게 걸려 있는 술이 이렇게 청바지를 자르면 끝이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생겨 있죠. 그런 것처럼 길고 가느다란 실을 매달아 놓고 실 뭉치를 매달아 놓는 것이 술입니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술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문설주에 그리고 손목에 띠를 만들고 또 이마에 이렇게 말씀 암송을 이렇게 지니고 다닌다. 그리고 또한 옷술에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술이라고 합니다. 옷술. 네. 예, 그 여인은 아무거나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옷술을 만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림은 딱 맞지는 않지만 옷술을 만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데나 만졌죠. 여인은 그 옷술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밑에 망토 같은데 옷술을 만들고 또 티셔츠에도 이렇게 옷술을 만들고 옷자락에도 이렇게 소매깃에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탈릿, 찌찌트라고 이스라엘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여인이 옷자락을 그냥 만진 것이 아니고 옷술을 만지고 그렇게 나아갔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났는가? 옷술을 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궁금해하며 그냥 만졌지만 그 여인은 그 옷술을 만지면서 그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 안에 술, 찌찌트를 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숫자로 613을 나타나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613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613이라는 것은 엄청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 찌찌들을 길게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길게 그 옷술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적으로 보이는 것, 성경도 큰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과시를 합니다. 또한 옷도 옷술을 길게 매달아서 자랑을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 믿음에 대한 말씀이 없는데 신약에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사실 믿음에 대한 것이 많이 없고 신약에는 믿음을 구약의 전체 말씀을 다 믿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예, 믿음은 무엇인가? 듣고 네 가지인데요. 듣고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단을 쌓고 탄식하고 통곡의 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무 기도나 엉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의 뜻에 말씀을 듣고 읽고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죠. 주여 주여 뭘 도와주십시오. 주여 뭐 좀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그런 기도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말씀을 듣고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배운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또한 행하라, 실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함축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라.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라고 말하는 것 맞지 않습니다. 믿음은 네 가지입니다.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어디에서 났는가? 듣는 곳에서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우리가 연결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그것을 배우며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장수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런 책임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고스 예수님이 곧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양을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바로 네 가지인 것.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 네 가지가 믿음인 것입니다. 한국에 농담처럼 하는 속담이 있는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문화를 여러 가지 속담이나 여러 가지 전통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이스라엘 문화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신약을 읽어보면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신약에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원수, 미운 사람에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하고 도와주는 것. 도와주라. 그러면 나중에 그 머리 위에 숯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원수, 내가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용서를 주고 사랑을 주고 도와주고 억지로 그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해주고 도와주면 그리고 사랑해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내 머리에 숱이 쌓아진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그 뜻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통, 이스라엘 그 배경을 알지 못하니까 내 머리 위에 숯을 쌓아놓는다. 미흡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면 내 머리에 숯이 쌓이나 하나 둘 셋 쌓여가나 그것을 숯을 쌓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집집마다 귀한 물건 바로 숯이었다는 것이죠. 추울 때 따뜻하게 불을 피울 수 있는 게 숯이죠. 그 숯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머리 위에 숯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고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결국에 내가 내 숯이 바닥나고 그 추위에 떨 때 그 이웃에 나아갔을 때 숯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가 거절하지 않고 도와줬던 나를 사랑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숯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머리에 숯을 쌓는 그 말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과 그 문화를 알아야 그 구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믿음의 구원을 이룬다. 믿음은 구원이 된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다 읽어내려가라 그런 말이 아니고 말씀의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이해하고 수수께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분석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제 관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연결된 구약에 연결된 말씀도 찾아보고 그 말씀이 나온 배경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디자인을 할 때 줄을 그어가면서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줄을 그어가면서 읽는데 그렇게 읽을 때 언제 한 장을 다 읽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꼼꼼하게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것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그 말씀을 꼼꼼하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는다고 하는데 명성교회 농인부가 이제 그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사람 누가 예수님의 말이 어떤 말인지 어떤 물건인지 뭐 동물의 이름인지 그런 것들을 다 색깔 볼펜으로 구분을 해서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구분을 다 성경책에 기록을 해놓고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 이미 이 색깔은 장소고 이거는 사람이고 이거는 예수님의 말이고 이거는 누구의 말이고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지만 오늘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수를 만졌을 때 그의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얻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고백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만졌느냐 했을 때 여인이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나아오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네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옷수를 만지고 곧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도 예수님의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사진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림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해 나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깨닫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생활하는 사람 맞는지 매일 자신을 하루하루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삶이 맞는지 시편 1편처럼 밤 주야를 즐겁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지 자신을 보면서 내 믿음이 과연 예수님의 믿음,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부끄럼 없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나가기를 소망하고